할렐루야. 7월 5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영상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정원서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였던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일보다 주님이 우선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지쳐있는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번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특히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 가운데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에 맞는 합당한 진로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가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29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신뢰와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먼저 시편 129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위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시편 129편 1절부터 8절을 통하여 신뢰와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먼저 7.8개라는 단어를 우리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그런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있는 사자성어이기도 하죠. 예전에 그 권투 선수가 있었어요. 전사님 어렸을 때 그 권투 선수가 몇 번째 다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싸워서 승리했던, 그 챔피언을 먹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TV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홍수환 권투 선수였죠.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전사님이 예를 갖고 온 사람은 누군지 알죠. 링컨 대통령이죠. 미국의 링컨 대통령인데 이 링컨 대통령이 그 상원의원 선거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한 내용이에요.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랬을 때 링컨이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야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나는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사단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제 너는 끝장이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런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사단의 속삭임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이런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링컨은 생애를 통해서 보면 실패와 불행이 끊이지 않고 있었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크고 작은 선거를 치르면서 무려 7번이나 낙선하는 그러한 아픔을 겪기도 했었고 또 젊었을 때는 사업을 2번이나 실패해서 빚을 갚는 데만 해도 무려 17년이 걸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또 잃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10살 때 어머니를 여의기도 했었고 20살에는 누이마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아픔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또 27살 때에는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이 갑작스럽게 불치병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42세와 53세 때에는 각각 둘째 아들 그리고 셋째 아들을 잃는 아픔도 겪었다라고 이 링컨 전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도 이 링컨이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또 지금까지도 훌륭한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에 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의 어떤 그 실패의 모습은 정말 많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2번의 사업 실패 그리고 주의회 의원에도 낙선하기도 하고 의회 의장직에도 낙선하기도 하고 또 대통령 선거위원회도 낙선했고 하원의원 또 상원의원 부통령 이런 많은 선거에서 낙선했던 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실패 가운데서도 정치가로서 사업가로서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링컨의 생각은 좀 달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선거에 떨어지고 나면 이 링컨은 바로 그 낙선 소식을 듣자마자 음식점에 가서 실컷 음식을 먹고 배불릴 만큼 요리를 먹고 그리고 이발소에다 가서 달려가서 이발을 막 단정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실패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더 다시 새롭게 더 힘차게
그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링컨이 이런 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그가 놓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해요. 그 기사 말미에 보면 이런 말씀을 의지하고 있었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링컨은 늘 상기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링컨에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말씀했대요.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링컨은 어떻게 했다? 늘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악인은 재앙으로 넘어지고 말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7.8기와 같은 그런 의지를 갖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중간고사에 실패하고 기말고사에 실패하고 한 학기를 실패하고 다음 2학기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은 혹시 있진 않나요? 전사님도 이제 방학이거든요. 1학기를 다 보내고 나서 한 학기를 돌아보면 전사님이 다 감당하지 못했던 소논문을 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2학기는 1학기 때는 잘 못했지만 2학기 때는 더 지혜롭게 잘해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의지가 생기던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해야 될 거고 또 그것을 감당해야 될 거면 오늘 못했어도 내일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런 모습이 생겨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링컨에 이런 예가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예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뭐 그들이 누군지는 뭐 예측할 수는 있어요. 뭐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일 수 있고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뭐 블레셋 아니면 저 아수르 아니면 뭐 바벨론 이런 많은 무리들이 그 이방 나라 애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땅을 공격했던 그런 많은 괴롭힘을 당했던 모습들이 있죠. 아마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런 거예요. 괴롭힘을 사방에서 당하는 거죠. 예전에 어떤 영화 주유소를 습격하다가 그 영화에 보니까 그 주유소를 습격한 그 깡패들이 한 놈만 팬다라고 하면서 막대기 이렇게 탁 들고 우리는 한 놈만 패 하고 싸움이 붙으면 한 놈만 그냥 팍 패는 거죠.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냥 이렇게 한 방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방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그래서 그 매에는 장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계속 뭔가를 당할 때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거든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 더 이상 기력이 없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괴로움들이 이기지 못했다. 나를 이기지 못했다라고 지금 2절에 고백하고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괴롭힘이 어느 정도였냐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 방 때리고 두 방 때리고 여러 방 때리고 이런 정도의 것이냐 3절에 보면 그 괴로움이 어느 정도로 심한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농사 져보지 않았죠? 전사님 농사 져보진 않았지만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알아요. 근데 봄에 그 논도 갈고 밭도 가는 그 광경이 있거든요. 이런 광경이죠. 지금 이게 이제 고랑이 이렇게 쭉 이게 이제 고랑이 파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쟁기라고 그러죠. 쟁기. 소가 쟁기를 끌고 가면 그 겨울 내내 딱딱해졌던 땅을 그 날카로운 이 쇠로 갈아엎는 거예요. 끌고서. 근데 이 갈아엎는 밭가는 이 모습을
오늘 비유에 보면 등이라고 표현해요. 자신의 등을 이런 새 고랑이 새가 긁고 지나가는데 짧게 이렇게 쭉 긁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길게 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통이 아주 길게 갔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자들이 그 정도로 심하게 괴롭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괴로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가장 최극도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의 고통을 어느 정도까지라고 표현하나요? 병원에 가서 아픔을 어느 정도 아프세요? 물어볼 때 간호사가 묻습니다. 1부터 10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몇인지 말씀해 보세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환자들이 대부분 전 7이에요. 5예요. 정말 힘들게 아프 10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괴로움, 아마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괴로움은 10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괴로움이 어느 정도로 다가오죠? 정말 그 괴로움의 극치를 정말 그걸 맞이하면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정도로 괴로움을 당하는 내가 이거 포기할 거야, 이 정도까지 혹시 다가오는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괴로움 가운데 여러 번의 괴로움들이 다가왔지만 그걸 어떻게 했다? 자기를 이기지 못했다, 이스라엘이 이기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괴로움은 이런 괴로움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괴로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 링컨이 그런 많은 실패 가운데에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었던, 그가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언가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이길 수는 없어요. 그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그 뒤에, 그 괴로움 뒤에, 그 괴로움을 이겼을 때 주어지는 상급이 달콤하니까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는 닥치는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그 뒤에, 그 괴로움을 극복했을 때 그 뒤에 오는 더 큰 기쁨이 있어야 그 어려움을, 그 난관을, 그 고통을,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4절부터 쭉 나와요. 4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볼까? 이게 뭘까요? 초성을 제가 전사님이 썼는데 뭘 같아요? 시읒하고 리을, 사랑, 사랑일 수 있는데 아니, 땡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측하고 있는 게 맞을 거예요. 이런 거죠.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게 주어진 고통을 승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당했는데 그 악인들의 괴로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악인들을 줄에서 끊었다. 그들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은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자들 향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강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두 번째, 이거 뭘까요? 히읗하고 시읒. 네, 맞아요. 여러분 생각이 맞을 거예요. 확신이에요, 확신. 어떤 확신이냐면 악인들이 무너질 거라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으면 악인은 그 하나님께서 줄을 끊으시는 것처럼 오늘 5절, 6절, 7절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미워하는 자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해서 물러갈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악인들은 지붕 위의 풀과 같아서, 지붕에는 흙이 없잖아요. 그 지붕에 있는 풀은 금방 말라버리는 거죠. 뿌리가 그 태양에 타서 금방 말라버리는 거죠. 그렇게 말라버리는 것처럼 악인들의 모습은 어떻게 하게 된다? 그렇게 말라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와 악인들은 멸망당할 것이고 악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줄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아마 사탄들은 여러분들을 방해할 거예요. 전사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순간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전사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음을 경험합니다. 금식을 한다고 마음속에 이렇게 다짐을 하고 40일 금식할 거에 작정하는 순간 먹을 것으로 유혹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다가오거든요. 평상시에는 먹을 걸 주지 않던 사람도 그런 결단을 하면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유혹을 해요. 정말 사탕 하나, 과일 하나, 아니면 음료수 하나 이런 것들이 유혹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거야, 하나님을 신앙해라고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선한 것, 좋은 거로만 쫙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쫙 깔려 있으면 하나님 믿는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거야, 내가 하나님을 잘 예배 드릴 거야 라는 순간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고통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할 거예요? 하나님 믿었더니 안 좋은 일만 생겨, 나 이제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해버리고 말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밭을 갈아버리는 그런 고통을 갖고 있던 그 괴로움을 이겼다라는 거죠. 그것을 물리쳤다라는 거죠. 승리했다라는 거죠.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로 그들은 승리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과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하실 거라는 확신이 우리들이 있을 때, 그것을 소망할 때 우리는 괴롭힘에 대해 맞서서 싸울 수가 있고 그 괴롭힘에 대해서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환난을, 그리고 악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악인들은 없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악인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선생님들께서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헌금송 하시면 여러분들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기쁜 마음으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배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도 있습니다.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며 또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구가 됨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저희들이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으로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또 믿음을 주셨으니 그 믿음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확신과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없어 보이거나 추한 모습으로 있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고 멋진 모습으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찬양 기도입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소망하고 있는 대학과 또 원하고 있는 학과 그리고 일자리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의 선택이 어떠한 것인지 저희들 잘 구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고3 학생들, 수험생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험에서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의 어두운 부분에서 구원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의 모습으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대로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열심을 다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이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여름을 맞이해서 많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저희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 믿사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믿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을 늘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 모시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주기도문 하심으로 7월 5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물러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며 백신과 또 우리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어서 어려움 속에 있는 환자들 그리고 또 이 코로나19를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사회생활을 지금 되게 축소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가 학교 생활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도 늘 같이 기도합니다. 7월 달은 아직 우리 예배가 계속 지연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영상으로 함께 예배 참여해 주시고요. 7월 그렇죠. 오늘 7월자가 생일자가 있어요. 이남경, 김한님, 김태훈 친구가 7월달 생일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조윤아 선생님, 고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이시죠. 그 다음에 헌금송은 윤미경 선생님조. 우리 선생님들이 세 조가 지금 특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미경 선생님 조에서 다음 주에 특송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우리 7월달에 생일 맞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남경 학생, 그리고 우리 김한님, 그 다음에 김태은 세 명의 친구가 7월달에 생일인데요. 우리 생일 맞은 친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 명의 친구가 7월달에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복을 주셔서 정말 물질적으로나 건강한 모습으로나 세상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가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남경이와 한림이와 태은이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야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이들에게도 임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믿음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도 또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는 꼭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는 어느 곳에 있든지 영상을 통해서 꼭 드릴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알겠죠?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